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험 기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3주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결국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을 말했었죠.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 매우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아마 각자 다르겠지만 모세, 다니엘, 다윗,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제 주변에서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싫어하기도 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하필 야곱처럼 비겁한 사람을 택하신 거지? 도대체 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제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야곱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선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3주간 살펴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요셉,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면 제 삶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곱을 떠올리면 한번 견뎌볼 만한데?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성경에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음식을 주어 빼앗으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음식을 주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에서는 자신의 형이니 음식을 그냥 줘도 될 텐데 야곱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곧 빼앗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인 야곱은 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빼앗는 자인 야곱을 떠올리다가 이렇게 비겁한 야곱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조건은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해야만 그분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정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그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행위도 하기 전에, 아니 그 훨씬 이전,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라며 그의 자격을 묻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며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라고 그의 조건을 묻기보다 야곱을 택하신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왜 얻으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그런 짓까지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구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영화에 영상과 자막이 있을 거예요. 이때 영상은 구약이고 자막은 신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자막 없이 영상만 보고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연인이 귓속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사진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막과 함께 본다면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자막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사람 봐봐. 정말 이상하다. 그치?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응, 정말 이상하다.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신약과 함께 봐야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살던 시대에서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가문의 계보에 오르지도 못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비겁한 짓을 하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삭의 장자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신약의 자막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에서에게 한 행동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는 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에서는 배가 고파 야곱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맙니다. 에서의 이 태도는 지금 자신의 배가 고픈 사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의 해결이 더 중요할 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구약은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비겁한 짓을 한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짓은 꾸짖음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보여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친구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엉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